예,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의를 입은 자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죄가 없어진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들을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이 죄가 없어져서 의로운 자가 됐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또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베푸는 마음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공경하고 공경하는 것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영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셔서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자기 살에 담당을 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애서 하나님 부활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덕, 우리 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도덕할 때 덕자인데,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그게 가장 높은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 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어려운 것들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던 바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게끔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이 베드로는 보배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귀중한 걸 얘기했죠. 귀중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들을 피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케 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쓰레기와 똥으로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우리 몸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주셨다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불어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에 성령님이 마음에 생명이 됐다는 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입김을 부르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없앴는지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살에 모든 죄가 넘어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없애신, 의롭게 만드신 이 믿음의 덕이라고 아까 뭐라 했죠? 능력입니다. 능력.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자,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우리 믿음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따라 살게끔 하는 덕을 주셨다는 건데, 이 덕이 점점 자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을 주셔서 뭡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덕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절제를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막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진짜 이 영혼에게 필요한 얘기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억제를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거짓 목사들은 뭡니까? 절제를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절제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절제의 인내는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절제할 때도 오랫동안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은 뭡니까? 공경할 경자에다가 뭡니까? 공경할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공경함을 우리가 참고 오래 견딜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뭡니까? 베푸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맞죠? 베풀 때는 뭡니까? 형제들에게 우정과 사랑을 공급하는 겁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 최고의 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입각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에게 있어 흡족하다는 건 만족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소경이라 하면 죄인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즉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실은 이 말씀하신 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절제와 또 오래 참음과 다 있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그렇듯이 이것이 없는 자는 소경, 즉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졌는데 뭡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면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성령님을 절대로 못 받습니다.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못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바입니다. 성경에는 죄인과 의인을 분명히 나눠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절제도 못하고 또 인내도 못하고 더더구나 사랑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여러분, 우리 육신이 흙과 똥이에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택하심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오는 자는 다 택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마음에 들어오는 자는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 교리는 뭡니까? 천국 가는 자, 지옥 가는 자를 나눠서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자는 하나님 택하셨고 지옥 가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양팔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신다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칼빈은 뭡니까? 심판하는 자는 유기를 하신다. 즉 버린다라는 겁니다. 개를 버리면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칼빈 교리에. 그러니까 칼빈은 구원받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러면 자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자, 그러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진리는 뭡니까? 복음에 섰다라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거고요. 진리요. 진리는 뭡니까? 내 몸에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 머리 위에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가서 죄를 싹 없애놨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뭡니까? 내가 살아 있을 동안이에요. 이게 이 장막은 베드로가 살아 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벗어날 때가 다 됐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쓴 게 베드로가 나이도 많고 또 뭡니까? 얼마 있으면 또 죽임을 당할 그것도 보고 있는 겁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제 없더라도 너에게 이 편지를 써서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예수님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를 모든 죄를 없애놔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죄를 없게 하고 마음에 성령님을 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마지막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너희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뭡니까? 또 그 외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히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그랬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만났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직접 봤다라는 겁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뭡니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덮이면서 뭡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두 번 나옵니다. 이 얘기가.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 가가지고 제자들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을 때에 뭡니까? 이들이 막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럴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은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 다음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할 때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연구를 해서. 누가 어느 목사, 훌륭한 목사가 얘기한 거, 또 옛날에 신학자가 얘기했던 거, 이것저것 다 발췌해 와가지고 여러분 막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원래 설교나 예언 이런 것들은 뭡니까?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말씀을 못 전합니다. 그냥 자기가 짜집기 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그런 목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뭐냐? 먹고 살려고 회사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들이나 같은 겁니다. 먹고 살려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시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너희가 임금과 총독들 앞에 설 것인데 그들에게 할 말을 너희가 준비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들은 설교를 할 때도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그 목사나 누구를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 입을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책들을 보면서 짜집기 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게 뭐냐면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막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달으려고.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샛별은 여기서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은 뭡니까? 별.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그러나 빛은 뭡니까? 우리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와야지 된다 그러셨거든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즉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와서 너희 마음에 일을 할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베드로 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뭡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은 지가 이 통일교 문선명 영향을 받아서 뭡니까? 한 끝발을 하려고 뭡니까?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거기 가서 지옥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자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후서 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